그 다음에 이제 창세기 7장입니다.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네가 이 세대에 내 앞에서 의로움을 내가 보았음이니라. 여기 보면은 이 NIV 성경에는 go into the ark 이래나 go into 들어가라 이랬는데 그 킹 제임스나 이런 성경 번역 그리고 기타 많은 성경 번역에 보면 go into가 아니고 come into라고 이래서 come into go into하고 come into하고 좀 개념이다. go into라는 건 내가 여기에 있는데 네가 그 안에 들어가라 이거고 come into는 내가 그 안에 있는데 네가 나한테로 오라 이거예요. 그래서 그 번역이 나은 것 같아요. 이 보면은 이 히브리 그 언어 가운데 이 번역이 성경에 한 500번이나 나오는데 그게 다 come into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우리가 좀 우리말도 지금 들어가라 이랬는데 들어오라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게 더 정확한 번역 같아요. 그렇죠. 우리가 예수님이 어떻게 합니까? 수고하고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이렇게 하죠. 우리가 향해서 가야 되는 거지 하나님을 떠나서 내가 어디로 간다 이런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향해서 가야 한다 이겁니다. 그 방주로 들어오라. 네가 이 세대에 내 앞에서 의로움을 내가 보았음이니라. 이 세대 정말 이 악한 이 세대에 너가 내 앞에서 어렵게 삶을 내가 보았다 이겁니다. 이 어렵다 하면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살려는 그 태도를 보고 의롭다고 했습니다. 너는 모든 정결한 짐승은 암수 7씩 부정한 것은 암수 2씩을 내게로 취하며 여기 정결하고 부정하다는 이런 짐승은 처음으로 이제 등장하는데 우리가 이 히브리 사람들은 그 특별히 레위기 11장을 보시면 레위기 11장 이게 시간이 없으니까 다 볼 수가 없는데 나중에 하면 거기에 비로소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이 나옵니다. 이 정결하고 부정하다는 것은 뭐가 뭐 위생상 더럽고 나쁘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제물로서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것 있고 또 먹을 수 있는 것 먹을 수 없는 것 이런 게 있습니다. 가령 돼지는 먹지 말라고 그랬어요. 왜 그런지는 모르지만은 뭐 우리가 해석을 붙이려면 붙일 수도 있겠지만은 소는 먹어도 좋은데 돼지는 먹지 말라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까마귀는 부정한 거고 비둘기는 이제 정결한 거고 뭐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있는데 여기 보면은 그 정결한 짐승은 7쌍을 들어오게 하고 부정한 것은 2씩을 내게로 취한다 이랬습니다. 그 왜 정결한 거는 많이 가져오게 하느냐 하면은 나중에 노아가 이렇게 바깥으로 나가가지고 하나님께 처음으로 제단을 샀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감격에 또 정말 생명을 도로 차던 감격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데 그때 이 정결한 짐승을 가지고 제사를 드립니다. 그때 물론 필요하기도 하겠지만은 또 한 가지는 아마 정결한 짐승은 이게 나중에 이제 노아의 홍수가 끝나면 이제 동물도 우리가 음식으로 먹게 했어요. 그러면 아무래도 우리가 먹는 짐승들은 숫자가 빨리빨리 늘어나야 되니까 이걸 좀 많이 함부로 넣어가지고 딴 것보다 7배로 빨리 번식하게 하는 그런 이야기도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7이라는 이 숫자가 또 중요합니다. 7이라는 거는 히브리 사람들은 완전한 숫자. 그러니까 뭐든지 좋은 거는 7개예요. 7. 우리가 일주일 7일 하나님 7일 동안 창조를 하셨고 이런 거 7이라는 거 뭐 용서도 7번 해야 됩니까 하니까 예수님이 70번 하라 이렇게 또 했고 뭐 이런 하여튼 이 7이라는 숫자 그래서 뭐 영어에도 lucky strike라는 뭐 그 lucky 7 하는 말이 있죠. lucky 7 공중의 새도 암수 7씩을 취하여 그 씨를 온 지면에 유전케 하라. 모든 것을 다 이렇게 생명을 보존케 하라 이겁니다. 물고기는 아마 물에서 있으니까 뭐 큰 풍랑이 일더라도 다 죽진 않겠죠. 그래서 아마 물고기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고 새하고 땅에 사는 숨쉬는 거는 전부 하라 이겁니다. 식물들은 대개 일반적으로 물이 덮이면 죽지만 그 씨앗들 같은 거 이런 거는 상당히 오랫동안 떠다니면서 나중에 다시 이제 살 수가 있습니다. 지금부터 7일이면 내가 40주야를 땅에 비를 내려 나의 지은 모든 생물을 지면에 쓸어버리라.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게 한 후에 7일 동안 비를 주시지 않은 겁니다. 7일 동안. 이것도 우리의 한 믿음의 한 모습을 나타내는데, 사실 좀 더 실감 있게 하려면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시커먼 하늘에 막 이런 큰 비가 뚝뚝 떨어질 때 하나님이 들어가라 이러면은 이게 이제 틀림없이 올게 왔구나 이렇게 하는데, 쨍쨍한 맑은 날에 들어가라 이렇게. 그럼 하나님 아직 비도 안 오는데 뭐 하려고 들어갑니까? 이렇게 하고 아마 꾸물꾸물 할 수도 있는데, 들어가가지고 하루 지나도 비가 안 오고 이틀 지나도 안 오고 3일, 내가 이 하나님 말씀을 잘못 들었구나 하고 도로 다 나오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때 이제 비가 급하게 오면 큰일 납니다. 그러나 7일을 딱 채우고 나니까 비가 이제 무지하게 오고 40주야를 오기 시작한 거예요. 이게 우리 믿음이라는 게 눈으로 보고 비가 뚜둑뚜둑 떨어지는데 방주 속으로 들어가는 것은 믿음 때문에 가는 게 아니라 무서워서 들어가는 거예요. 비가 이제 막 쏟아지니까 이 믿음이라는 건 이런 겁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볼 때도 유명한 사건들이 있습니다. 가령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 가지고 이제 제일 먼저 들어간 성이 무슨 성입니까? 여리고 성이죠. 여리고 성에 들어갔을 때 보니까 막막한 거예요. 그 성이 얼마나 견고하게 되어 있는지 자기네들 그 오합지졸 가지고 도저히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겁니다. 뭐 손톱도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그 성을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7일 날은 7바퀴를 돌아라 이랬어요. 그러니까 뭐 이 사람들이 한 바퀴 돌고 나면 혹시 뭐가 벽돌이나 푹 떨어질 줄 알았더만 아무 변화가 없는 거예요. 2바퀴 돌아도 마찬가지 3바퀴. 아마 웬만하면 이거 말이지 무슨 이런 장난 같은 일을 하느냐. 우리 다 그만두자고 말이지. 아마 뭐 여론이 일어나고 야단 나서리. 그러나 7바퀴를 도니까 그냥 무너진 거예요. 이것처럼 이 믿음이라는 게 조금 이렇게 하나님이 뭘 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라고 한 그대로 다 준행할 때 나타납니다. 그 나만 장군이라는 유명한 장군이 있었죠. 이 사람이 문둥병에 걸려가지고 그 엘리사의 선지자한테 와가지고 이 문둥병을 어떻게 고칠까 하니까 요단강에 7번 목욕을 하라고 그랬어요. 이 나만 장군은 유프라테스나 이런 큰 강에 옆에 있던 사람이 요단강에 와보니까 도랑처럼 조그마한 더러운 물인데 거기에다가 목욕하라니까 굉장히 기분이 상하는 거예요. 자기 부하들도 있는데. 그리고 문둥병이 목욕해가 물에 들어가면 더 심해지죠. 여기 막 고름이 있고 상처가 있는데. 그런데 이제 안 하려고 했는데 부하들이 기왕에 왔으니 한번 말씀대로 해보라고. 그러니까 한번 들어갔다가 나오니까 아무 표가 없는 거예요. 오히려 막 흔대가 더 심해지고 뭐 이거 좀 더 죽을 징이에요. 2번 들어가도 그렇고 3번, 4번, 5번 들어가도 아무 변화가 없는 거예요. 7번째 들어가서 탁 나오니까 완전히 나음을 받은 거예요. 그게 바로 믿음이에요. 우리가 믿음에는 인내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믿고 기다리고 그 말씀을 다 준행할 때 하나님이 역사를 하는 겁니다. 여기에도 7일 동안 기다린다는 게 이게 말이 쉬운 게 아니에요. 그동안 세상 사람들이 얼마나 노아에 대해서 말이 많았겠어. 저 사람 보라고 말이지. 120년 동안 저렇게 방주를 짓더만 이제는 완전히 미쳤구나 이거. 이 창창한 날에 모든 식구들하고 다 그 속에 들어가가지고 있다고. 이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막 잔치를 하고 이렇게 지나고 있는 거예요. 7일 동안 얼마나 좋은 축제를 벌리겠어요. 노아를 조롱하면서. 그래서 예수님도 언제 예수님이 다시 오시냐 물을 때 노아의 때처럼 너희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하는 그때 정말 아무 일도 없을 것 같은 그때 내가 도둑처럼 온다고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다. 여기에도 보면 다 준행하였다 하는 말을 강조합니다. 홍수가 땅에 있을 때 노아가 600세라. 노아가 600세던 때 이제 홍수가 시작되었습니다. 480세의 경고를 받고 600세의 홍수가 시작되었습니다. 이때 무두셀라가 죽었습니다. 969세로서. 무두셀라는 물에 빠져서 죽은 겁니다. 노아가 아들들과 아내와 자보들과 함께 홍수를 피하여 방주에 들어갔고
여기 보면은 노아만 들어간 게 아니라 아들들과 아내와 자부들과 함께 홍수를 피하여 들어갔다 이겁니다. 믿음의 사람 노아는 그 가족을 구원할 수 있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에 보면 항상 한 사람이 구원을 받고 그 가족 아브라함이 구원을 받으면은 그 아브라함의 집에 속하는 모든 사람, 돈으로 산자나 노예나 다 구원을 받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창세기 19장에 보면은 이 롯이 나옵니다. 롯은 아브라함의 조카예요. 아브라함과 같이 쭉 다니면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고 정말 그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었는데 소돔 고모라 성을 멸한다는 경고를 받고 사이들한테 불러가지고 자기들 사이인가 아니면 사이 될 사람들인가 하여튼 불러가지고 야, 내일 이제 소돔 고모라에 유황 불러서 막 멸한다 하는데 얼른 도망가자 이러니까 사이들이 농담으로 들었더라 이렇게 해놨어요. 그 심판이 내일 온다 하는 장인의 말을 농담으로 여겼더라 이랬습니다. 그건 그 평소에 그 사람의 생활과 행동이 전혀 일치가 안 되는 거예요. 말과. 가령 내가 뭐 아무렇게나 하던 사람이 갑자기 학교 가서 동료 교수한테 당신 예수 믿으시오. 그럼 이 사람이 미쳤나 이럴 거예요. 니나 믿으라 이렇게 안 하겠어요. 평소에 우리가 정말 그런 모습이 안 보이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가까운 사람 전도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제일 전도하기 어려운 게 부부간이에요. 부부간에 전도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말만 가지고 될 것 같으면 제일 쉽죠. 왜냐하면 제일 같이 있으니 말 많이 하니까. 그러나 말 가지고 절대로 행동으로 보이지 않으면 그 사람이 그래 네가 예수 믿어도 뭐 나아진 게 하나도 없는데 내하고 다를 바가 뭐 있냐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정말 이 가족들이 구원을 같이 얻는다는 이게 진정한 믿음입니다. 우리가 그 세상 사람들의 칭찬을 막 받고 뭐 여러 이런 참 사람 죽으면 그 유올러지라 해가지고 그걸 하죠. 그냥 뭐 이 사람이 살았을 때 얼마나 훌륭하고 좋은 일을 얼마나 하고 그거 다 소용없다 이거예요. 맨 마지막 심판은 부인이 하는 거예요. 이 사람 어때서 이렇게 물어보면 말하기 어려운 그런 빵점이에요. 그거는 온 세상 사람이 숭배하고 존경해도 부인이 내가 말하기 어렵습니다. 이러면 그건 뭐 세상 헛세상 사는 거예요. 다 속였다 이거예요. 그 사람이 바깥에서 나오고 하는 게 전부 속였다 이거예요. 마지막에 부인에게 참 훌륭한 남편이었고 훌륭한 아버지였고 이런 평가를 받아야 그 사람이 제대로 이제 된 사람입니다. 그러나 부인까지도 속일 수가 있어요. 부인도 막 잘해주면은 참 이 사람이 정말인가 이렇게 아는데 하나님은 우리가 절대로 못 속이는 거예요. 그러니 감히 우리가 나중에 가서 무슨 변명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의 그 마음을 아니까 부인은 내가 미워하지만은 가정 형편상 확 잘해줄 수 있는 거예요. 다이아몬드 반지도 사주고 뭐 만나면 I love you 하고 막 이렇게 등을 치고 그렇게 많이 할수록 의심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워낙 바깥에서 못된 짓을 하면 집에 와가지고 막 오자말자 그냥 막 키스를 하고 I love you 하고 이렇게 하는 죄가 있으니까. 그게 아마 미국 서양 사람들이 그렇게 좀 하는 것 같아요, 보니까. 막 헤어질 때마다 키스를 하고 그 사람들이 이게 자동차를 타고 와서 부인이 이제 일하면 여기 내려주고 자기는 또 일하러 가는데 그 차 안에서 키스를 다 해요. 그만큼 그리고 또 만나면 또 하고 그러면 그 사이에 과연 그렇게 참 부인을 생각할 수 있는가 이런 이제 문제가 있는데 우리의 이 의도를 하나님이 아는 거예요. 부인은 나타난 것만 알지만은 하나님은 네가 그 속마음으로 그렇게 하나하나 이것까지 다 체크를 하기 때문에 피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걸 우리가 항상 생각을 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참 한 가족이 전부 이렇게 구원을 얻었다 하는 이게 얼마나 중요함. 과연 우리는 구원을 있기 때문에 뭐 자주 그전에는 못 만났는데 돌아가시기 3년 전부터 저희 집에 와서 살면서 부활절 날
우리 온누리 교회에 생기고 맨 첫 번 세례식에서 세례를 받았습니다. 한 목사님한테. 그리고 3년 후에 부활절 날 돌아가셨습니다. 내 품에 안겨서 돌아가셨습니다. 근데 나중에 어머니가 돌아가신 다음에 이거 한번 멀리 이거 찾아보니까 막 이게 사도신경 이런 걸 써가지고 외우고 이랬어요. 근데 이제 뭐 나이 연세도 많으시고 책을 빨리빨리 못 읽으니까 성경을 다 읽어보시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은 나보고 이래요. 얘야 베드로라는 놈이 참 나쁜 놈이지 이라더라고요. 왜냐하면 그 사도행전을 안 보면 베드로가 나쁜 놈이에요. 예수님 네가 아느냐 3번 부인해서 아이고 내 그런 사람 모른다고. 그렇게 베드로를 사랑하고 막 이랬는데 예수님이 죽을 형편이 되었는데 그 밑에 여자아이들이 네가 예수님하고 같이 다닌 사람 아니야. 아이고 나는 그런 사람하고 아무 상관. 그러니까 베드로는 나쁜 놈이라고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러나 천당에 가셨어요. 우리가 성경을 다 알아야 뭐 천당 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참 그 생각해 볼 게 많은데 그렇지만은 우리가 너무 인간에 대해서 기대를 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다 실수하고 뭐 나도 사실 우리 집사람이 여기에 있으면 내가 이런 말을 다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교회 가면 목사님이 설교하기 전에 자기 부인이 있나 없나 보는 거예요. 보고 있으면 얼른 제목을 바꿔가지고 그것처럼 우리가 내밀하게 자기가 자기를 속이는데 누가 다 속이고 사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너무 사람을 기대해가지고 참 훌륭한 사람이라고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다 같은 사람이에요. 죄인이에요. 목사님이나 여러분이나 나나 우리가 전부 잘못하고 실수하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인간적으로 너무 그런 기대를 하지 말고 이게 남이 잘못하면은 같이 마음을 아파하고 그래서 교회라는 게 전부 그래서 필요한 거예요. 제대로 된 사람은 교회에 올 필요가 없는 거예요, 사실은. 여기 온 사람들은 전부 잘못된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교회라 이렇게 알면 됩니다. 내가 전에 그 옛날에 키스대에서 근무할 때 어떤 사람이 맨날 와서 내보고 그럽니다. 나는 교회 가고 싶은데 우리 동네 그 아무개 장로라는 사람 때문에 난 아예 교회하고 담 샀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장로가 어떻게 하더나 물어보니까 새벽부터 일어나고 청소를 열심히 해가지고 담 밖으로 다 이렇게 서로 내는데 그 담 밖이 자기 집이라 이거예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참 하나님 감사하라고 내가 그래서 무조건 만약에 그 사람이 교회에 안 가고 장로가 아니면 똥물을 퍼칠 거라고 그래도 쓰레기만 퍼는 것만 해도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너무 기대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 그런 거예요. 노아가 아들들과 아내들과 자부들과 함께 홍수를 피하여 방주에 들어갔고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과 새하 땅에 기는 모든 것이 하나님이 노아에게 명하신 대로 암수 둘씩 노아에게 나아왔다 이랬죠. 방주로 들어갔더니 7일 후에 홍수가 땅에 덮이니 이제 7일 동안 비가 오지 않았다가 7일 후부터 노아 600세 되던 해 2월 곧 그달 17일이라 그날에 큰 기품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들이 열려 그러니까 홍수가 2가지 방법으로 왔다 이겁니다. 하나는 기품의 샘이라는 게 이게 이제 바다를 말합니다. 바다가 이렇게 막 터졌다 이 말은 바다가 아마 해일이 일어나면서 이 바다 밑에 있는 그런 그 지하수들이 솟아나온 겁니다. 땅이 갈라져 가지고 솟아나오고 그 다음에 궁창 위에 있는 하늘의 창들이 열렸다. 이 히브리 사람들은 종종 비가 오는 것을 하나님이 하늘의 창문을 열면 비가 오고 창문을 닫으면 비가 안 온다 이런 그 개념을 갖고 있습니다. 이 세계관이라는 게 세상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는 그 일반적인 생각이 다 시대마다 다른 거예요. 요즘 사람들은 창문을 열고 닫고 이런 생각 개념이 없는데 옛날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사실 보면 우리가 모르면 저 파란 게 물이라고 상상할 수도 있겠죠. 하늘에. 그게 아마 창문이 열리면 막 쏟아진다 이런 생각도 있는데 여기에서 하늘의 창들이 열렸다 하는 표현은 우리가 창세기 앞에서 본 것처럼
하나님이 처음에 이 지구가 만들어졌을 때 물로 덮여 있은 거예요. 그 물을 공창 위에 물, 아래 물로 나누었다. 이래. 공창이라는 건 대기권을 말해요. 공기가 있는 대기층 위에다가 물을 두시고 또 밑에다가 두셨다. 그 사이에 공기층을 둔 겁니다. 대기층. 그래서 밑에 있는 물은 바다가 되고 위에 있는 물은 그냥 수증기로서 공창 위에 물로 남아 있었습니다. 지금은 그런 게 없습니다. 지금은 대기층에 있는 수증기가 엉겨가지고 구름이 돼가지고 비가 오는데 홍수 때 아마 이 궁창 위에 있었던 모든 수증기가 전부 응축해가지고 비가 되었다고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장현님, 질문하나 드릴게요. 7장 2절에 보면은 예. 정결한 짐승은 안수를 못시, 부정한 것은 아니 둘수 있는 예, 예. 부정한 짐승까지 방주 안으로 들어오는 그 부정하다는 거는 이 어떤 그 짐승이 뭐 나쁘다 뭐 이런 게 아니라 나중에 우리가 보면 레위기에 보면은 하나의 그 율법으로서 먹어야 될 것, 안 먹어야 될 것, 뭐 이런 거를 정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그 관습상 부정한 것, 정결한 것 이렇게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어쩌면 여기에 이렇게 부정하다, 정결하다는 말을 적은 거는 모세가 이제 이걸 쓰는 거예요. 쓰면서 광야에서 이제 하나님의 영감을 받아가 쓰는데 사실은 이 모세가 안 써야 될 말을 먼저 써놓을 수도 있는 거예요. 부정하다, 정결하다는 거 우리 아무 개념이 없는 거예요. 우리 생각에. 근데 왜 이 말이 나오냐면 나중에 레위기를 읽어보면은 이 말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하나님의 영감으로 쓰셨는데 모세가 이걸 쓸 때 그 당시에 것만 쓴 게 아니라 옛날 것부터 쭉 써내려오다가 보니까 어떤 거는 지명도 그때는 지명이 없었지만 요즘 불리는 이름을 가지고 거기에다가 지명을 붙여놨어요. 그 당시는 그 지명이 없는데 지금 이제 가나안 땅에 와서 보니까 무슨 지명들이 나와 있어요. 그걸 옛날 아브라함 시대부터 있은 것처럼 이렇게 이름 붙여놓은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우리가 염두에 두면서 생각하면 좋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은 분명히 7상 뭐 이래놨는데 여기 보면 또 그냥 2상씩 이런 말도 나옵니다. 그래서 그런 거는 우리가 잘 생각을 하면서 그래서 어떤 성경학자들은 이걸 아마 여러 가지 문서들을 이렇게 주워 모아가지고 이렇게 편집을 하다 보니까 여기는 7쌍인데 그 다음에는 또 뭐 2상씩 이렇게 한 상씩 이렇게 조금 서로가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 이런 주장도 합니다. 학자들이. 그러나 사실 신학자들은 성경에서 그런 부분을 찾아내가지고 학위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굉장히 괴팍한 이런 이론들이 많아요. 우리는 그걸 모르고 그냥 성경을 그대로 공부하는 게 훨씬 낫습니다. 과학자도 마찬가지예요. 과학자는 자연을 그대로 보고 아름다움을 보는 게 아니라 그걸 막 파헤쳐가지고 안에 원자가 있고 다 깨가지고 보면 아름다움이라는 게 별로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래 창조했던 그 능력이 별로 없는 것처럼 이렇게 해석을 하는데 우리 집에 어느 한 신학자가 왔습니다. 얼마 전에. 그분이 아주 유명한 구약학자인데 저녁 먹으면서 여러 가지 이야기 끝에 내가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과연 하나님이 당신과 같은 그런 신학자들이 지금 이렇게 많이 있는 것을 원하시겠느냐고 내가 물어봤다. 그러니 그 사람이 나보고 하나님이 당신과 같은 과학자가 그러면 있는 걸 원하겠느냐고. 그냥 있는 그대로 보고 성경을 있는 그대로 우리가 읽으면 되지 뭐를 찾아내가지고 사실 쓰는 사람은 뭐 그냥 예사로 썼는데 나중에 막 그걸 다 찾아내면 참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 우리가 말하는 걸 전부 기록해놨다가 그걸 글로 만들어가지고 비판을 해보십시오. 수천 년 동안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하면 한마디도 제대로 안 맞을 거예요. 다 그냥 엉망진창의 모순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을 읽을 때 항상 감사한 마음으로 읽으면서 겸손한 마음으로. 그래서 내가 줄 게 많고 내 별로 남에게 들을 말이 없는 사람이다. 그런 사람 읽어보면 귀욕에서 자꾸 탁탁 튀어나가고 안으로 들어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읽을 때는 반드시 기도를 하고 누구 미운 사람이 있으면 먼저 용서를 하고 왜냐하면 그럼 일타가 자꾸 그 사람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정결하고 가난해야 됩니다. 내가 뭐 너무 좋은 일이 많으면 성경이 안 들어옵니다. 너무 좋은 일이 많으면 읽을 때 자꾸 그 생각이 나고, 이거 정말 하나님, 내가 뭐 이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정말 이 방주 속에 있는 노아처럼 이렇게 될 때, 그럴 때 하나님 은혜가 있는 거예요. 이거 다 내 경험이에요. 내가 다 옛날에 그렇게 많이 해가지고 성경 공부하다가 매일 싸우고 끝나는 거예요. 질문해가지고 요건 요렇고 요건 저런데 말이지, 이거 아마 다 엉터리다. 그래가지고 항상 기도하고 이렇게 은혜롭게 시작했는데 끝에는 항상 서로 싸우고 과음 지르면서 헤어졌어요. 그러니까 성경 공부할 때는 리더가 한 사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끼리 같이 모여가 하다가 보면은 내내 분쟁만 일어나고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 믿음이 없는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세상적인 그런 비판력만 가지고 학문적인 그런 것만 가지고 성경을 보려고 하면은 참 재미없고 도저히 안 됩니다. 물론 내 질문하신 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게 아니라 내 과거의 경험을 이렇게 살펴서 그런 것들이 있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40주야를 비가 땅에 쏟아졌더라. 40주야. 이 40이라는 숫자도 성경에서 또 중요한 숫자입니다. 우리가 생각나는 40이라는 숫자가 어디에 나옵니까? 40이라는 숫자가 광야에서 40년간 헤맨 거 있죠. 그 40년 동안 하나님 주는 대로 먹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살도록 훈련시키. 그 사람이 얼마나 지루했겠어요. 40년이라는 세월이. 아마 400년 이상 된 것 같이. 노예 시대 400년은 생각해보니까 꿈같은 참 좋은 시절이었다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지금 40년에 비하면. 그만큼 그 광야에서 헤매는 예수님이 세례받고 40일 동안 광야에서 시험을 받았습니다. 그것도 40년. 그러고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가지고 십계명을 받을 때 40일 동안 있습니다. 밑에 있는 사람이 얼마나 기다렸겠어요. 이 모세가 죽었구나. 우리 이제 모세 다 포기하고 우리끼리 뭘 만들자. 그런 반란이 일어날 정도로 지루하고 참기 어려운 시간이 40일이라는 표현됩니다. 여기에 40주야로 비가 오는 이게 얼마나 참 지루하고 견디기 어려운. 그래서 40년이라는 세월은 되게 아주 그 성경에서 중요한 그런 그 시기를 나타내는데 굉장히 긴 지루한 그런 시간을 나타낼 때 40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노예 생활한 것도 400년 했다고 그랬죠. 애굽에 가서 종로를 한 게 400년이고 그럼 40년 동안 광야에 있었고 곧 그날에 노아와 그의 아들 셈, 함, 야벳과 노아의 처와 세 자부가 다 방주로 들어갔고 여기 보면 이것도 좀 모순되죠. 뭐 들어갔는데 또 들어가고 이런 말이 자꾸 나옵니다. 이게 이야기라는 걸 생각하면 됩니다. 이게 우리 성경 기자가 이야기체로 해서 내레이티브 무슨 뭐 논문이나 뭐 이런 거로 하지 않고 시로서 써가지고 이야기체로 해가지고 옛날 사람들은 이거를 시로 읊은 거예요. 이 히브리 성경을 보면 시예요 전부가. 그래서 그 말을 하면 그게 탁탁 운율이 맞아가지고 이렇게 하는 책으로 전해 내려올 생각이 없었고 입으로 전해 내려오도록 이렇게 만든 거기 때문에 또 나오고 하는 거가 우리가 후렴이라는 것도 있죠. 노래하다가 보면 뭐 하다가 또 후렴 그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너무 그걸 뭐 성경학자들처럼 막 꼬집꼬집 따지고 생각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노래하는데 뭐 2번 반복하는 거 보고 야 너 틀렸다 이렇게 안 하죠. 모든 짐승들이 종류대로 모든 육축이 종류대로 그게 보면 종류대로 말을 자꾸 쓰는데 이 종조가 과연 무엇을 가리키는가? 뭐 생물학에서 말하는 스피시즈 그 종 하는 거 있죠. 다윈이 쓴 종어기 그 종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 종하고 여기서 말하는 종은 좀 더 개념이 넓은 종. 여기는 아마 패밀리 정도에 속하는 거예요. 가령 우리가 그 호랑이 하면 고양이도 호랑이 종에 속하는 거예요, 사실은. 물론 스피시즈는 다른데 성경에서 말하는 건 그런 좀 넓은 개념이에요. 그래서 요즘 우리가 보는 이 무수한 종들이 다 아니고 가령 호랑이 속에 고양이가 들어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 속에서 이렇게 고양이와 같은 이런 게 개도 보면 소만한 개도 있고 요만한 개도 있죠. 또 늑대나 이거는 개에 아주 가까운 거예요. 그게 다 한 종류로 이렇게
생각을 하는 학자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오늘 보던 다양한 이런 종들이 노아의 홍수 이후에 분화해가지고 여러 가지가 나누어졌다 하는 그런 생물학적인 이론들이 또 많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그 종류대로 다 들어갔다. 무려 기식이 있는 육체가 둘씩 노아에게 나와 방주로. 기식은 숨을 쉬는 거라 이 말입니다. 들어간 것은 모든 것의 암수라. 그리고 암수가 반드시 들어갔다. 이건 보존하기 위해서 암수가 들어간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속에 있는 동안에는 병도 나지 않게 하고 이게 아마 특별한 하나님의 은총으로 보호해. 만약에 병이 나서 죽어버리면 곤란하죠. 그런 걸 다 보호해. 그러니까 방주 안에 있을 때는 안심하라 이거예요. 그 속에 들어가서 걱정, 염려하는 거는 아무 쓸데없는 거다 이겁니다. 그걸 생각할 수 있습니다. 홍수가 땅에 40일을 그가 명령하시는 들어가면 여호와께서 그를 닫아 넣으시니라. 그러고 노아가 직접 문을 닫은 게 아닙니다. 노아는 그냥 문을 열어놓고 기다리는 거예요. 혹시라도 들어오나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데 하나님이 마지막으로 문을 닫았어요. 문을 닫았을 때 들어간 식구는 8명 외에는 없습니다. 120년 동안 설교했는데 한 사람도 더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일찍이 이 세상을 멸하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이상 두어봤자 단 한 사람도 더 하나님 백성이 없겠다 하는 걸 하나님이 아셨기 때문에 결정. 지금은 하나님이 왜 참으시느냐 하면은 지금 거리에 나가서 전도하면 막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직 희망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집행유예를 더 연기해 주어가지고 가급적이면 많은 사람들이 더 하나님을 알도록 하니까 지금 그대로 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노아의 때처럼 120년간 노아가 그렇게 설교를 하고 배를 만들고 보여주었는데도 한 사람도 더 들어간 사람이 없습니다. 마지막에 문을 닫았을 때.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닫아 넣으셨다 이 말은 참 시큐어하다 이겁니다. 그 배가 절대적으로 안전한 배입니다. 홍수가 말하기 참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그럴 것 같지 않으니까. 뭐 예수님이 간혹 나타나셔가지고 광암이라도 한 번씩 지르고 올라가고 이러면은 이게 뭐 그럴 같다 이렇게 하지만 전혀 뭐 악인이 더 잘 살고 말이지 뭐 보면 세상적으로 보면 못된 놈이 더 행세하고 도무지 그런 눈치가 하나도 안 보이는 거예요. 이런 판국에 다시 온다 이러면 누가 그거 믿기 쉽습니까? 참 어려운 거예요. 이 배가 물에 떠오르는 게 그런 거예요. 동네 사람들이 저건 죽은 배다. 저건 아무 쓸데없는 배라고 말이지. 땅에 그냥 고정시켜놓은 배인데 정말 물속에서 막 헤매면서 그 배가 떠오를 때 무슨 생각을 가졌겠습니까? 하나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가 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항상 상상을 해야 합니다. 산성 468장. 물이 땅에 불어서 15큐빗이 오름에 산들이 덮인지라. 그러니까 비가 점점 와가지고 40일 동안 와가지고 150일 동안 물이 자꾸 불어납니다. 그래가지고 산 높은 꼭대기 산보다도 이 15큐빗 이상 물이 차입니다. 그 15큐빗이라는 것은 이 배가 높이가 얼마였습니까? 방주가. 내 맘에 한 노래 있어. 코가 30큐빗이죠. 높이가 30큐빗이죠. 그러니까 적어도 배가 한 15큐빗 이상은 물속에 있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제일 높은 산보다도 배가 항상 조금 위에 떠오르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완전히 세상이 물로 이제 다 덮였습니다.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세상을 멸하시되 방주 속에 있는 자들은 생명을 구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날 우리가 교회 속에 들어옴으로써 이제 영생을 얻었음을 감사드립니다. 지금도 방주 밖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가 전도하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들이 방주 속으로 들어오고 싶은 마음을 줄 수 있도록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그렇게 해서 정말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그러니까 여기 우리 성경을 보면 구약의 하나님은 우리가 아버지라고 그러죠. 하나님 아버지.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종교는 기독교밖에 없습니다. 딴 종교는 전부 하나님이 무서운 분이에요. 그냥 벼락을 쳐서 죽이고 이런, 그러고 뭘 갖다 달라는 걸 안 갖다 주면 목을 치고 하는 그런 아주 무시무시한 그런 개념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기독교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아버지예요, 아버지. 우리가 아무리 잘못해도 아버지한테는 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바로 우리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이 정말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을 한마디로 이해하기에 제일 좋은 말이 하나님 아버지 하는 그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다 아버지로부터 난 자식들이니까 아버지가 어떤 분이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정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이 창세기에서 여러 번 강조를 합니다. 가정에서 아버지의 사랑을 느끼지 못하고 어머니의 사랑을 못 느낀 사람은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자라온 그걸 모르는 사람이 갑자기 하나님 아버지라 이러면 난 아버지가 없다고 생각할 거예요. 그래서 이 창세기에서 맨 먼저 우리에게 주신 제도가 가정이라는 그런 하나님의 제도였습니다. 저희들이 지난 시간에 창세기 이제 7장을 좀 공부를 했는데 여기에서 이제 창세기 6장에서는 왜 하나님이 이 세상을 멸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셨는가? 도저히 이 이상 더 시간을 주더라도 단 한 사람도 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사람이 없다. 그런 하나님이 그것을 이제 알았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멸하시기 전에 노아에게 특별히 방주를 만들으라고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을 했습니다. 이 노아는 세상 사람들과 다른 방향으로 걸어가는 사람이에요. 세상 사람이 전부 이쪽으로 가면은 노아는 하나님을 향해서 걸어가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노아는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을 했습니다. 정말 이 노아야말로 행함이 있는 믿음이라야만 우리가 진정한 믿음, 그게 바로 생명력이 있는 믿음, 사람을 구원에 이르게 하는 믿음이라 이걸 실제로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120년간 방주를 만들고 설교를 했지만은 세상이 워낙 완악해서 한 사람도 그 노아의 하는 일이나 방주 사건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7장에 보시면은 이제 마침 이제 홍수가 와가지고 40주야가 비가 옵니다. 이 40주야라는 건 아주 긴 시간을 뜻합니다. 처음에 하늘에 그 창이 열리면서 비가 쏟아지고 동시에 또 깊은 샘들이 터졌다 이랬습니다. 그러니까 지하수가 터져 나오면서 해일이 일어나고 바닷물이 이제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그래가지고 약 150일 동안은 물이 점점 불어올랐습니다. 그래서 150일 되던 날 제일 이제 물이 많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어느 정도였냐 하면은 이 아랄라 산의 그 위에 적어도 15큐빗 이상의 물이 이제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방주가 아마 떠 있을 만큼 이렇게 산 꼭대기에서 그 정도로 이제 물이 있어가지고 세상이 완전히 물로 덮였습니다. 아마 지난 시간에 우리가 한 21절부터 할 것 같은데, 땅 위에 움직이는 생물이 다 죽었으니 곧 새와 육축과 들짐승과 땅에 기는 모든 것과 사람이라. 분명히 모든 것이 숨을 쉬는 것은 다 죽었다고 했습니다. 육지에 있어 코로 생물의 기식을 호흡하는 것은 다 죽었더라. 지면의 모든 생물을 쓸어버리시니 곧 사람과 짐승과 기는 것과 광중의 새까지라. 이들은 땅에서 쓸어버림을 당하였으되 홀로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던 자만 남았더라. 물이 150일을 땅에 창일하였더라. 이것으로서 이제 물이 불어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창세기 8장은 이 불어났던 물이 점점 감해지면서 다시 산이 보이고 땅이 마른 땅이 나오고 하는 그런 이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육축을 권념하사 바람으로 땅 위에 불게 하시면 물이 감하였고
여기 권념이라는 거는 영어로 remember라고 해놨어. remember. 그러니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지구상에 전부 물로 덮여 있는데 노아의 방주는 하나의 점보다도 작습니다. 조그마한 그 방주예요. 정말 하나님이 높이 위에서 쳐다보면 보이지도 않는 거예요. 그런 방주 속에 노아와 그 속에 있는 생명들이 들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진노 가운데 모든 것을 잊어버리시지 않고 노아와 그 속에 있는 생명을 기억했다 이겁니다. remember. 우리가 때때로 보면 하나님이 정말 나를 너무나 인식하지 않고 내 존재를 무시한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내가 이 세상에 있으며 내가 얼마나 어려움을 당하고 있으며 외로움을 당하고 있는가 이런 거를 remember, 근념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걸 항상 생각해야 합니다. 그 어려운 태풍 속에서도 정말 아무것도 없이 전부 물 속에서 막 소용돌이 치는 그 속에서도 하나님은 나를 기억하신다 하는 겁니다.